이 시간 역대상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선이 끝났지요. 대선 기간이 되면 사람들은 꼭 이제 대선 후보를 철저하게 검증하고자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얻곤 하죠. 지도자의 능력은 무엇인지, 어떤 리더가 우리 공동체를 이끄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의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지도자로 더 적합한지를 보고 투표를 하고 표를 행사합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한쪽에 과반이 나오지 않은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만큼 나뉘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그 나뉜 생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역대기 기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지도자의 자격이나 지도자의 능력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기준으로 어떤 지도자가 더 적합한지를 우리에게 늘 말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역대상 10장에서 한 왕의 몰락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지만 자기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결국 무너지고 몰락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결국 죽음으로 그의 왕권이 끝이 납니다. 그의 이름은 빠르게 사라지고 그의 시신조차 수치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사울은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고 그는 세우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세우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의 사명이 그 시점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인생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사울은 세우심을 받은 이후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왜 나를 세우셨는지에 대한 선택의 이유를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왜 그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셔야 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정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왕의 모습은 나라의 부강함이나 강력한 통솔력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 그가 그 자리에 왜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은 이제 11장으로 흘러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찾아와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지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이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감격적인 고백을 그때서야 듣게 됩니다. 그의 나이 한 15살쯤 사무엘에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15년이 지난 뒤 30살이 되어서야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무려 7년에서 한 7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받고 세우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다윗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고난과 도망, 침묵과 기다림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를 높이시는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이제 다윗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선포합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은 지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모두가 이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이 된 그 순간, 여러분, 다윗의 사명은 바로 그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부터 그의 사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아직 정복하지 않은 성이었던 여부스 성, 즉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곧바로 싸워야 했고 곧바로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우심이 어떤 사람의 완성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사명이 거기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완성이 되어 이제 완성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 자리로 만드신 뒤에 점차적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이 시작되는 것을 주변의 많은 예들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세우신 자를 향해 함께 하심을 통해 그 사람의 자격을 증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과정 중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지를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11장으로 돌아가 다윗이 왕이 된 후 과연 그는 어떤 싸움을 시작했고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함께 하심으로 다윗과 함께 하셨는가, 그리고 그와 함께한 용사들은 어떤 헌신을 통해 다윗과 동역했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즉 고난은 세움의 종착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신 증명의 시작이며 동행의 증거임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힘들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 앞에 놓여있는 숙제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을 점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함락하는 과정을 굉장히 짤막하게 아주 간단히 적어내고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 이미 유다 지파가 여부스 사람들, 즉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사사기에선 베냐민 지파들도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두 번이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세 번째 시도를 해야 했고 두 번의 실패라는 이 과거를 등에 업고 그는 전진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다윗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다윗은 이 성을 점령하는 모습을 통해 증명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이라 할 수 있는 사무엘하 5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당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5장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여러분,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부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다윗을 향해 이렇게 조롱합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겠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예루살렘 성으로 진입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방어에 최적화된 성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왕이 되었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가 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지를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함으로 다윗은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다윗 성이라 짓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음을 증명하는 토대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9절은 우리에게 다윗에게 이러한 평가가 내려졌음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사실 다윗이 바로 지금 이때부터 강성하여진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강성하여진 한켠의 증거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그에게 고난과 시련이 닥쳐왔고, 그는 그 고난과 시련을 담대히 물리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그 강성함의 증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알려준 하나의 증거, 한 부분의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은 그 이전부터 그를 알고 계셨고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심으로 사실은 다윗을 이미 이전부터 강하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다윗은 누구를 쓰러뜨렸습니까? 그와 상대도 되지 않을 것 같았던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고 있는 구조와 정확히 일치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세우시고 고난이 닥쳐왔고 증명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 나가고 계심을 이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로도 다윗은 여러 과정을 통해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악신에 들린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했고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까지 목숨을 구걸해야만 했었습니다. 동굴과 요새 숨는 일은 다반사였고 어디에서나 홀대를 당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삶을 겪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그를 왜 세우셨는지를 한 차례 한 차례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를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으로서 그에게 여러 차례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함께 할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그가 싸우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누린 강성함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다는 겁니다.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통솔력이나 능력이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강성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비록 고난의 시간일지라도 말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다윗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증명함으로 하나님의 이 능력을 다윗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예로 성경 안에서 충분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도도새라는 이름을 가진 새를 아십니까? 이 도도새는 사실 지금은 멸종된 새인데요, 마다가스카르 근처 모리셔스라는 섬에 이 도도새가 무리를 지어 살았다고 합니다. 모리셔스 섬에는 도도새의 천적에 해당하는 그 어떤 존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먹을 것이 너무나도 풍성한 그 섬에서 도도새는 정말 유유자적한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날아야 할 이유도 없었고 그의 몸을 숨겨야 할 이유도 없었고 빠르게 달려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지천에 먹을 것이 널려 있고 천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모리셔스 섬은 도도새에게는 지상 낙원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고양이 같은 포식자들이 사람의 배를 타고 함께 들어오면서 도도새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완전히 멸종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도도새에게 모리셔스라는 섬이 그야말로 지상 낙원, 천국, 너무나도 편했기 때문이죠. 싸울 필요도 없었고 그 새는 도망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는
빠르게 달려야 할 이유도 찾지 못했고 날아야 할 이유도 찾지 못해서 그는 빠르게 달릴 수도 나는 법도 잊어버린 아주 방어에 취약한 새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으로 세우시고 곧바로 예루살렘 정복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여정 속에서 그에게 허락된 모든 고난이 단지 그에게 내려진 시험의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키워야 할 면역력이었고 방향 감각이었고 동행의 증거였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읽어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도 고난이 없는 환경은 어떤 동물의 멸망을 초래합니다. 도도새처럼 말입니다. 환경이 너무 안전하고 적이 없으면 스스로를 지킬 근육도 기르지 못하고 싸울 본능도 생존의 감각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낼 법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 지속되는 훈련을 통해 계속해서 쌓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을 한 보름만 쉬어도 그가 다시 채워야 할 훈련의 양이 어마어마해진다고 합니다. 부상에 오랫동안 회복의 시간을 겪고 돌아온 선수 중에 성공적으로 재활을 하는 선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선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어떤 부분에서 내 삶에 지속되어 온 훈련이 멈추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이름의 병균이 침입했을 때 우리는 그에 대한 면역력이 굉장히 약해지는 경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2020년 코로나19가 우리 온 세상을 창궐하게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저희 집 쌍둥이는 2019년 11월 말쯤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한 100일이 지나니까 온 세상에 코로나가 막 창궐하게 된 겁니다. 밖으로 데려나가고 싶어도 데려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의 시기가 굉장히 좀 오래 갔죠. 무려 우리 아이들 한 돌이 될 무렵까지 어디 제대로 데리고 나가서 막 나들이를 시켜준다거나 하는 일도 별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냥 계속 집에다 모셔놓고 계속 집에서 놀아주고 계속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가 조금 다행이었다고 그때 당시에는요 생각을 했던 것이 우리 애들이 돌이 될 때까지 병치레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얘네들이 진짜 튼튼하게 태어났구나.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이 병균이랑 만나지 않으니까 이 애들이 되게 큰 병치레 없이 이렇게 잘 자라는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의 착각은 깨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아내가 복직을 해야 하는 타이밍이 다가오게 된 겁니다. 우리 애들이 한 돌 지나고 나서 우리 애들이 한 14개월 무렵부터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니까 이제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진짜 하루가 멀다 하게 계속 애들이 아픈 겁니다. 그리고 쌍둥이를 키우는 집은 대부분 공감할 것이 차라리 애들이 한꺼번에 아파줬으면 좋겠는데 얘 아팠다가 얘 낳고 얘 아팠다가 얘 낳고 또 얘 아프고 또 얘 아프고 이런 반복이 한 6주간 이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한번 열이 날 때 애들이 열이 42도까지 펄펄 끓는가 하면 심지어 저희 첫째는 열 경련이 굉장히 심해서 밤 늦은 시간 119를 불러서 병원 응급실에 가는 일도 굉장히 다반사였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감기가 심해질 무렵 폐렴에 잘못 걸려갖고 입원을 한 경우도 한 6, 7번은 됩니다. 그 입원을 할 때마다 이제 온 집이 비상이 걸리는 거죠. 어느 날에는 한꺼번에 두 아이가 입원을 해갖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보호자가 한 명씩 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난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내랑 가끔 그때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그때 어떻게 버텼는지에 대해서 서로 의문을 가질 만큼 굉장히 힘든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자 저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하나 하게 됩니다. 좋은 부모는 아이들에게 위험한 환경을 제거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아이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됐을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키워주는 부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된 겁니다. 애들이 돌 무렵까지 병치레를 하지 않았다고 안심했던 제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마음이었는지를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혹시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혹시 이 친구를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이 친구를 보통 어떻게 불렀냐면 로봇다리 세진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이제 박태환 선수랑 함께 있죠. 왜냐하면 이 친구는 패럴림픽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수영대회에 나가서 이 아이가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총 메달을 170개를 땄고 그중에 금메달이 150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런 몸으로 운동을 할 생각을 어떻게 했으며 저런 몸으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어떻게 자신의 몫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지 말입니다. 박태환 선수 옆에 있던 사진을 보시면 이제 세진이의 어머니와 세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에서 등장하는 어머니는 세진이의 친모가 아닙니다. 세진이가 저렇게 불편한 몸으로 태어나서 버림을 받았을 때, 그래서 보육원에서 자랄 때 세진이의 지금 어머니가 봉사활동을 갔다가 세진이를 보고 내가 저 아이를 품어야겠다고 결심하고 마음으로 낳은 자녀로 세진이를 입양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세진이에게 그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걷게 해줄게. 그리고 이제 세진이는 걷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무려 6번이라는 엄청난 대수술을 해야만 했고요. 그 모든 수술이 다 끝나자 이제 세진이의 어머니는 세진이를 데리고 걷는 연습을 시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집안 거실에다가 매트를 깔아놓고 여러 방향에서 하루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세진이를 일부러 밀어서 넘어뜨린 겁니다. 왜 이렇게 세진이를 계속해서 넘어뜨렸을까요? 세진이의 어머니는 훗날 세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진아, 걷는 건 중요하지 않아. 네가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세진이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어머니의 마음이 과연 굉장히 편하고 좋았을까요? 세진이는 중간에 굉장히 큰 발악을 했다고 합니다. 나 못한다고 어머니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세진이의 어머니는 정말 모질게 세진이를 대하면서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세진이가 엎어지도록 계속 여러 방향에서 그렇게 세진이를 일부러 밀었다고 합니다. 결국 세진이는 걷게 되었고 그 이후로 저렇게 패럴림픽 수영 국가대표 선수라는 정말 놀라운 쾌거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세진이 어머니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걷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이란 우리가 어떻게 잘 서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다윗은 그 수많은 시험마다 정말 훌륭하게 모든 시험을 이겨내며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시험마다 왜 그가 이러한 선택을 해야만 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때도 충분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시글락성에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을 때 다윗은 조금 더 고난의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편한 현실에 안주하고자 시글락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충분히 광야에서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고난을 겪으며 이 상황 가운데서 더 건강히 공동체가 세워지는 더 믿음의 결단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지는 선택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볼 때 다윗은 이 모든 시험마다 그가 보여준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넘어질 때마다 신비하게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능력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했고
그래서 자녀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그 낳은 아이가 병에 걸려 죽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그 아이가 살아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고 나자 다윗이 보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음식을 먹고 그가 있어야 할 왕의 직무로 그는 지체 없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이유, 그에게 수많은 고난이 허락되었고 그가 수많은 고난을 견뎌서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가 똑바로 서 있기 때문에, 잘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왕으로 세움 받은 것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그가 똑바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 수많은 고난을 통해 그가 그 훈련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 모든 시간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일어섬의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10절부터 19절까지의 본문 중 우리는 대부분의 이야기,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용사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죠. 표면적으로는 승리한 사람들의 목록으로 보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용맹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만난 시점은 대부분 도망자였던 시절, 아둘람 굴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힘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본문은 그들을 가리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상처있고 버림받은 비주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독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많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과 그들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미 넘어짐에 익숙한 사람들, 고난을 겪다 못해 사회로부터 눈밖에 난 사람들이 한데 모여 바로 그곳에서부터 진정한 이스라엘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죠. 바로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넘어지고 무너진 자들이 더 이상 천대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 겉보기에 괜찮은 사람이 우대맞는 그런 사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그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 여러분, 그 아둘람 공동체가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그림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지고 무너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온전함을 위해 몇 번이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심을 넘어짐을 통해 확증하고 결국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넘어짐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세워나가실 분입니다.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계속해서 넘어지도록 여러분을 밀고 계시는 것이죠. 미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편치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만 이 아이가 성장한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수많은 연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연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진 나의 모습,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왜 세우셨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으로 점차 나를 바꿔나가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환난이 찾아온 것이 우리의 삶의 고난이 찾아온 것이 단순히 불행한 일이 하나 더 증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심의 이유를 증명해내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일어설 힘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그 고난을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넘어진 채로 계십니까? 그러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아둘람굴에서, 광야에서,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지금도 단련하고 계시며 이 연단이라는 아름다운 결과를 통해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 보여도 왜 나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